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시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 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8장 빌닷의 첫 번째 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벌이 징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니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욥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의인과 악인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는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의인들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듣지 않으면 심판하심으로 경책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으로도 등장하죠. 성경의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축복하시고 누군가를 심판하실까? 인간들의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뭔가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것 같다. 고난을 주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날도 있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형편없이 사는데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잘 되고 무서울 만큼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다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지혜는 뭘까요? 내게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욥기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욥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죠? 내 삶에 펼쳐진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그 상황만 보고 욥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자꾸 오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분 같아 느껴져요. 실제로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린아이 같았다면 이 이삭을 드리는 20장 이후에서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져 있거든요. 믿음이 자랐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일 텐데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최대의 시험을 주셨죠. 아들을 잡아 바쳐라. 이 상황만 보고 놓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되게 이상한 분 같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내 삶에 시험을 주시나 싶잖아요. 지혜는 뭐라고요?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걸 보고 내 삶을 해석해야 오해가 없어요. 욥이 지금 당한 고난은 그의 삶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욥을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잘 믿었지만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믿음으로 이끄시고자 테스트하시는, 연단하시는, 이미도 순금같이 98%의 금 같은 인생이었는데
100%, 99.9%의 순금으로 그를 정련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한 테스트. 그게 이 시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해석했다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닥친 수많은 상황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너무 여기에 심취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감당 못할 시험을 만난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를 보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동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집중하기 때문이겠죠. 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심장이 안 좋잖아요. 심장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40대 중반밖에 안 된 제가 얘기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얼굴 멀쩡하니까. 그런데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밤마다 어려워요. 제가 사역을 주로 점심에 식사를 하고 저녁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저녁만 되면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몸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신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 열심히 하는 저에게 의욕을 꺾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름의 노력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다 생각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겸손히 걸어가라고 하시는 가시 같은 것이겠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내 삶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좋아하는 말씀 나오죠?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 구절만 놓고 보면 되게 뭔가 멋진 말씀이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다. 대기만성. 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액자로 막 이 말씀 써가지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 사업장에서 처음에 약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큰 사업자로 성공하시라. 이런 말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빌다시 하는 말의 포인트는 뭡니까? 5절부터 나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 전에 뭐예요?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두신 것이다, 주께서. 그런 심판의 상황을 맞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또 정결하게 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았으니 회개해라. 그러면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그렇게 뭔가 좀 축복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교훈하고 정죄하는 말이죠. 정신 차려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면 지금부터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적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의 의도와 동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나 가정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말씀을 문맥을 통해 해석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오늘 빌다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일반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네,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난 자들의 삶의 결국입니다. 맞아요. 근데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욥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또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그게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희일비하며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승리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 제가 오늘 오후에 대전 과기대 채플에서 설교 녹화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 대전에 내려갈 예정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참 푸르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누고 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귀하게 또 겸손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주를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통하여 내 삶을 해석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빌닷의 말은 다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았다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욥의 하는 말들이 다 정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내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겸손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는 놀라운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